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부터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이 강단에 서니까는 기분이 참 묘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안식월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최병주 목사님, 이하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그리고 동료 교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말없이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신 수많은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는 좀 더 일찍 우리 최병주 목사님에게 맡기고 다른 일을 했어야 됐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없는 동안에 오히려 교회가 더 평안하고 더 부드러워지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안식월 동안에 한 것은 성경 읽기, 누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 말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으로 인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시간에 사역에 쫓겨서 못 읽던, 사놓기만 했던 책들, 또 예전에 읽었던 좋았던 책들을 교회에서 박스로 빌려가서 읽으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것은 안식월 동안에 벌링턴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지난 2010년 에콰도르에 가서 안데스 산맥 시골 마을 또아까소라는 교회 처음 가서 한 가정을 만났던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학생들이, 그리고 교역자분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는 오스왈도 목사님 교회가 필라쿰비라는 지역에서 그 또아까소 성도님들과 함께 잘 성장하여 자체 성전을 지은 그런 모습을 보았고, 지난번 최 목사님이 11월 달에 가서 교회 개척 사역에 기초를 놓아주셨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에드윈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하셔서 천춘가 지역에 가정교회 2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워놓으셨습니다. 보니까는 에콰도르 그 산골 시골 동네에 교회가 무려 3개로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정말 언어도 안 통하는 곳에 가서 잠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교회를 일으키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모든 사역, 그것 역시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은혜로 진행하셨던 사역이고, 영어 실력으로 보나 신학적인 깊이로 보나 헌신의 강도로 보나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한 사람을 그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난 20년 동안 사용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저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와서 오늘 첫 주일이 되었는데, 제가 지난 1월 첫 주를 떠나면서 1월 1일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공예배를 드린 것은 송구영신 예배였었는데, 그때
십자가 부활 재림을 전하고 갔듯이 돌아와서 첫 설교도 그 구원과 재림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려는 인류의 모습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먼저는 죄로 인한 죽음, 그리고 구원으로 인한 영생, 심판으로 이어지는 안식이 신앙생활의 아주 큰 줄기입니다. 그래서 구원, 심판, 오늘 그것을 나누는데, 죄와 구원과 심판이 죽음과 그 죽음을 회복하는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으로 이어지는, 이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아닌 것은 대단한 차이가 납니다. 이 똑같은 것을 맨 끝에 보면 저는 십자가, 부활, 재림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나누어 왔습니다. 그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입니다. 그리고 부활에서 제일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습, 부활의 신앙입니다. 거기서 핵심 문구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며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부활의 능력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중간에 있는 상실된 하나님의 나라, 그 상실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다렸던 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고,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고, 상속될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전체적인 모습이고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신 계시라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다 같이 읽었는데 성령의 도우심 없는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특별한 형태로 쓰여진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접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계시의 내용의 기록을 깨닫고 행하며 지키며 사는 사람은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역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쫓아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어느 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날이 결국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한 날을 향해서 과학이 발달되고 있고, 그러한 날을 위하여서 문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가운데서 행복과 성공에 취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영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이 자기 쾌락을 쫓아 취하여 잠들어 사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깨어 헌신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준비된 신부로서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 한번 해보지 못하고, 아니 헌신했던 것이 까마득한 과거의 이야기로만 남은 채 우리가 하나님께 가든지 아니면 주님 다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날을 맞이하고야 말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사해 보면 재림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전 인류의 시대를 7시대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세대주의 신학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삶은 너무나도 좋은 영역인데, 그것이 좀 지나쳐서 일상생활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기도하는 집단 생활하며 말세만 기다리는 종말론자적인 신앙은 도가 지나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그러한 것이 싫어서, 아니 종말론이 주는 공포증이 싫어서 아예 종말의 신앙을 다루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날 강단에서 종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재림을 거의 1년이 지나도 한 번 못 들어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접근한다고 해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 신학자 하르낙이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 사랑이 종말론의 핵심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는 최근에 만연하고 있는 각종 사회학을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로 이기는 것이 종말론의 핵심이라고까지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종말의 시기에 관해서 마태복음 24장은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까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는 분 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 뿐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No one knows about that day or hour.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느 시각에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어느 날 주님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들으면 거짓인 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13절 가운데 보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라고. 기근과 지진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싸우는 일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받지 말라고 합니다.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하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이 두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재난의 시작 부분에 있는 것이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지, 그러나 곧 어느 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준비하며 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성실하게 일하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맡은 바의 소임을 다하고 자녀들을 열심히 기르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은 신앙을 만족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물어본 다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좋은 크리스찬, 직장생활 잘하고 아이를 잘 기르고 행복하게 사는 윤리적인 크리스찬의 수준,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문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경건함, 거룩함을 향한 열망, 그게 잘 없습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처럼 보여지지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부터 5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 그 보좌 앞과 일곱 영과 신실한 증인, 죽은 사람의 첫 열매인 땅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고대사본에 보면 씻어줬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며 그 피로 씻어주셔서 마치 구약시대 어린 양의 피가 백성의 죄를 대속하듯이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맞바꾼 인생, 살아가게 한 특별하고 위대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열등감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깨달아지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고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맞바꾼 특별한 인생임이 깨달아지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우울증이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삶에서 지배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를 맞바꾼 인생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가치 있는 인생임을 깨닫지 않으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고통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인생이요 사명이 있는 하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구원받은 자녀들로 하여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역은 기도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해 보면 깨닫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30분, 1시간, 2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기도 오래 하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엉터리같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늘의 부름을 받아놓고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직분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영,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하는데 30분이 1시간이 금방금방 가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그렇게 엎드려 구하는 교회와 개인의 삶 속에 하늘의 불이, 성령의 불이 그 교회를 살아나게 하고 부정한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주고 하늘의 정결한 백성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기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제사장으로서의 섬김의 영역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6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보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깨닫습니다. To be a kingdom,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주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본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가 백성, 영토, 주권 아닙니까? 우리 국민학교 때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 생각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이온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도록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깨달아지면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밤을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던 그 밤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에게 맞추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삶이 하나님께 조정되고 있지 않고 통치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내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를,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늘의 일들 속에서 완전히 손 놓고 물러나지 말라고 정말 권면하고 싶습니다. 제가 쉬어보니까 야,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구나 쉬어보면서 알았습니다.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시간은 불과 한두 시간뿐이 차이가 안 나요. 5시에 반에 하나, 6시 반에 하나, 7시 반에 하나, 뭐 한두 시간 차이인데 그 깊이가 얼마나 다른지를 제가 3개월 쉬면서 너무 오래간만에 경험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새벽을 안 깨우고 어떻게 사역을 하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을 안 깨우고 사역하는 사람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새벽을 깨웠는지, 새벽 미명에 왜 일어나셨는지를 새삼 알겠더라고요. 불과 시간 차이는 한두 시간뿐이 차이 안 나는데 기도의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상황이 그러할진데 매주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다, 저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뜨거움을 발견하기란 정말 힘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성령의 뜨거움은 다 식어지고 겨우 신앙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애를 써서 기도하며 차려놓은 천국잔치에 숟가락만 얹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요, 새벽에
우리 그때 예배 시간 때는 6시에 왔었잖아. 지금 생각해도 우리 일부 성가대분들한테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섬기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을 수만 있다. 제가 그렇게 새벽에 오다가 주일날 벌링턴 교회가 되어져서 이제 10시에 가는 거예요. 새벽 6시에 교회를 가던 사람이 10시에 가니까 이 4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엔 좋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주일이 이런 주일도 있었는데 나만 모르고 오래 살아왔구나, 뭐 그런 생각도 처음엔 들더라고요. 근데요, 그 주일이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저한테 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주일에 일찍 가서 섬기는 그 헌신에서 나오는 생명력,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사역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미 경험했겠지만 섬기고 싶다고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주일날 열정적으로 섬기던 사람이 한번 쉬기 시작하면 돌아오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물론 제가 여러분보다 연약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3개월을 말이에요, 좀 쉬다가 아침에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이 4시 반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20년간을 4시 반에 일어났던 사람인데 3개월, 불과 3개월 쉬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년을 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체질이 그렇게 되겠는가? 아, 내가 20년간 하나님 은혜로 섬겼다, 절실하게 느꼈어요. 과거에 주님을 막 알아가던 시절, 이 교회를 처음 주님이 맡겨주던 그때 웨이크 포리스트서부터 카보로까지 새벽을 깨우던 그 시절의 열정이 그립더라고요. 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열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달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직분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나라와 민족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그냥 유지하는 신앙이 아니고 생명력 있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하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죠. 구원은 거저받지만 진짜 구원받은 자는 생명 역사를 일으킨다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산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깨달아지길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마다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허황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각종 사역에 헌신하는 것이 실제적인 이웃사랑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역시 먼 나라의 애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실제적인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교회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대부분을 세상 가운데로, 세상으로 불러내셨는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특별한 인생인데 그냥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땅의 일들만 세상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저와 모든 삶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면 어느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그날, 우리들의 이름이 불리어지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주님 앞에 이름이 불리어지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하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송가를 통해서 천지 진동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시는 그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름이 불리어져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